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생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주권적인 역사 속에 인도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깨닫는 것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룻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 이야기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들어온 룻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여인이 살아갈 길은 막막했죠. 그런데 마침 그때가 볼이 추수기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이삭 줍기에 나선 겁니다. 룻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 굶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서도 룻은 시어머니 대신 그가 이삭을 줍기 위해 나선 겁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밖에 없지만 그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이삭 죽기라고 하는 가장 힘없고 불쌍한 일을 시작합니다. 룻은 미래를 예견할 수 없었고 준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룻 대신에 그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룻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단지 발길 닿는 대로 룻이 갈 뿐이었는데 우연히 마침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됐고 또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놀랍게도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많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에 보아스가 밭에 나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 줍기를 하던 그 밭에 보아스가 때마침 온 겁니다. 마침, 힘내라는 단어인데 이 번역한 단어는 그 다음 구절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단어, 영어로는 보아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룻이 이삭 줍기를 하던 그때 신기하게도 보아스가 딱 맞게 그곳에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겹쳐서 일어났죠. 롯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을 때 보아스가 그 밭에 순찰 나와서 딱 마주친 겁니다. 이 우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때로 우리의 미래가 너무 어두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어두워 보여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앙인의 미래를 예비해 주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룻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의 미래는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누군가의 미래는 준비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운에 맡기려고 하는데, 그러나 앞서 운처럼 보이는 것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이 은혜도 단순히 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마구잡이식으로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죠. 11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행한 효와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에게까지 따라온 신실한 효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하였다고 해서 보아스가 그에게 잘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롯의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보아스가 들었을 때 더욱더 친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기준 없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시고 누군가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2절에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답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보아스도 룻에게 보답할 의무는 없었으나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도 룻에게 보답해야 되는 의무는 없었지만 그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녀의 아름다운 행위, 언약적인 소망에 대한 행위를 기억하셔서 상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겁니다. 롯은 보아스가 보기에도 그 마음이 아름다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웠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안 해준다고 원망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언약을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만해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왜 그 사람의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소리를 할까요?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던 룻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미래를 준비해 주고 계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운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 받기에 필요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을 만한 작은 모습, 충분 조건을 가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도덕 심보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언약 백성 삼으신 주의 은혜가 임하셔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언약 붙잡은 소망의 삶을 살게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받게 되도록 구별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한 주일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